이 세상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주변 환경과 삶의 자리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 강의를 시작한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하니까 무슨 제주도처럼 섬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그리스에 있는 코린토라는 그 항구 도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역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마다 수시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편지가 실려 있지만은 고린도 전서 전에 쓴 편지가 그 이름을 전에 쓴 편지라고 이렇게 해서 편지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 사이에 또 편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편지는 이름을 눈물의 편지 그렇게 붙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로 호소한 그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추정해 볼 때는 네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고 네 번째 마지막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이 그리스 지역이 본토하고 그 본토하고 밑에 보면은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라는 그 반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처럼 그 본토와 반도를 연결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본토와 그 반도를 연결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지순례랑 갔다 오면 확실한데 연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무역이 거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에게해고 또 이쪽은 지중해고, 그래서 이 많은 그 선박들이 이 고린도 항구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거기에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미 인구가 6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지금 같으면 뭐 600만이 넘는 그런 큰 도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 로마가 처음 그리스를 점령할 때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린 도시였는데, 나중에 이 케이사르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급작스럽게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요즘 보면은 중국 보면은 뭐 몇 년 만에 도시 하나를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큰 도시를 건설해서 이 로마 군인들 중에서 퇴역한 군인들, 퇴역한 로마 군인들을 그쪽에다 이주시켜 가지고, 그러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살게 되니까 그 치안도 유지가 되고 또 로마에 대한 충성도 유지가 되고, 그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만든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쓴 이 정책이 보면은 포용 정책이에요. 모든 문화나 아니면 모든 종교나 모든 것을 포용해서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각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머물게 되니까 거기에 많은 종교가 들어와서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대교 회당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거기에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와 사랑의 여신을 숭상하는, 아름다운 여신을 숭상하는 그런 이제 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여사제가 1000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매춘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 문란하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했지만은 사회적으로는 문란한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사람이라면은 아주 방탕하고 문란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명칭이 됐던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아주 성스러운 동네나 아니면은 뭐 모든 막 선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개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죄인들이 많은 그곳에 정말 개척이 되어서 그곳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더 깊은 사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환경 가운데 개척이 되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그런 많은 그 나쁜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그 바울 서신은 모두가 다 그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온갖 잡다한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먼저 강의하고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강의하게 되는 것은 이 그 성경 순서를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걸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 이 복음이 그 자리에서 실현돼 나가고 또 복음이 생활화돼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고린도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론을 쓰기 전에 이 고린도 교민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거죠. 우리도 편지 쓸 때 그렇게 쓰죠. 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군대에 가서 아버님 전상 썼을 때 뭐 아버지 돈부터 먼저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불초 소생이 뭐 한자 올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도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 1절에 보면은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냥 바울이 자기가 사도니까 사도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신을 밝히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발신자를 밝히는 거 아니에요. 편지를 지금 누가 쓰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밝혔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처럼 그 예수님을 직접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인물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유창한 사람입니다. 달변이고 언어가 유창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명히 자기의 사도의 기원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가 된 것도 분명한 기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지 뭐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권의 기원이 분명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의 성도의 신분이 시작됐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와 같이 소개되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여기에 보면은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그러니까 바울이 형제 소스데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함께 힘든 일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 소스데네가 신분이 뭐냐면 그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열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것은 에베소에서 쓰는데 에베소로 건너가서 같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문안 인사를 고린도 교회에 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소스데네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그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8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한 것과 또 그 복음에 참여한 것을 인해서 이 고관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매를 맞은 그런 이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제 소스데네가 편지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쓰느냐 하면은 이제 수신자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뭐 요즘처럼 이런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뭐 처소마다 이 가정마다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힘든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래서 성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뭐냐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잘나고 뭐 훌륭하고 아니면 뭐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아멘. 거룩하다는 것은 뜻이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이 고린도와 같은 이런 그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어디에 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도의 문제는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뭐 남보다 나았냐 거룩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도가 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거룩성 때문에 우리의 도덕성이 훌륭해서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려지고 우리를 성도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의가 누구의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인간의 어떤 도덕성이나 아니면은 뭐 윤리의 어떤 훌륭함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라고 예수를 믿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분명하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지 내가 그 신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수신자가 또 누구라는 거예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준 말씀으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준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아래에 있어야만 그 은혜 안에 들어 있어야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구원의 은혜를 벗어나서 얻어지는 것들은 그거는 진정한 은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얻어진 우리가 죄 용서함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이 관계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로 평안이 없다면은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의 어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평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어려웠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나 아니면은 복잡한 그런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힘든 문제도 있고 이래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그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마음속이 복잡하고 힘들수록, 그리고 또 우리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우리가 그 은혜로서 모든 이 환경을 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조건이 주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근심이 있을수록, 두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4절에 보면은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의 이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응답이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이요 제일 고생한 데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서 이 나오는 감사가 뭐 어떤 세상의 조건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떤 얘기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를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누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다른 것 잃어버려도 돼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입니다. 환경에 좋고 나쁜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 우리를 감사로 반응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뭐냐 하면은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고 칭찬거리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고린도 지역은 뭐냐 하면은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테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적인 지식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풍부했고, 그 다음에 이 철학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아주 발변했어요. 변론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장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고린도 교회는 뭐냐 하면 철학적 지식이나 은변이 굉장히 풍족한 그런 곳이었고,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러니까 풍족한 지식과 이 그 말 잘하는 이 그 달변을 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복음이 뭐예요? 너희 중에서 복음이 견고하게 전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거기에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 풍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풍족했다는 거예요. 은사가 아주 풍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환경이 이 혼잡하고 복잡하고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일수록 뭐냐 하나님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왜? 이 참 혼잡한 그런 가운데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큰 은사를 많이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자기의 자랑이나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은사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님께서 이때는 뭐냐면 초기 교회에서는 임박한 재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같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교회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위에 은혜로 함께 하셔서 또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 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어떤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는 단어 이 자체가 페이스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교제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신앙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난 모든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죄성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전혀 교통이 없는 것은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잘못된 죄악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이 사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와 환경을 넘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경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교통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실 책망받지 않을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